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넘치고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읽어가고 있습니다. 참 지난 한 1년 동안 로마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세밀하게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고 너무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갖다가 또 이 로마서에 딱 붙들려 있게 될 가능성이 많고, 좀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이제 더 알아가고 찾아가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 뭐랄까 로마서가 이제 오늘 16장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로마서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서부터 8장 구원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인 또 성도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큰 영향을 미친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8절 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참 세계 기독교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 말씀 한 절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말씀은 바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8장 말씀은 한 절 한 절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 절 한 절들을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읽을 때마다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거기에서 몇 절을 우리가 정해 본다면은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 들을 때마다 내가 참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된 이 감사, 성령의 법의 이 은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아마도 우리 가장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만큼 더 많이 인용되고 더 자주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한 절 한 절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위로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에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좀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 없이도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우둔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뭔가
자신의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또는 뭐 어떤 뭐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뭔가를 갖다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렇게 우둔하게 눈을 귀를 마음을 갖다가 닫아놓은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제는 점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이 전거돼서 1900년도 180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가됐고, 그리고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1907년도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림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좀 믿는 자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도 1970년도에서부터 80년도, 90년도 뭐 그냥 폭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게 정말 이렇게 좀만 더 가면 우리가 뭐 나이질이나 이런 데는 뭐 수만 명씩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는 역사들이 있는 영상들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얼마만 이제 정말 얼마나 안 있으면은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찰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은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목표는 바로 뭐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21절의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것이 오늘 우리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 선교사로 파송된 지난 시간에 30명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 30명을 갖다 다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중요 인물들은 우리가 다 이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현장에서 항상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전도 대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보다도 선교사들 또는 목회자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어렵더라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교회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사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낭비하게 합니다. 물론 모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또 8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그렇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신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는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뭔가 분쟁을 일으키고 뭐 심지어는 법이요 외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모임 전체가 좌절하게 하는 그런 거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 총회 5월 달에 우리 예성 총회가 있었는데 정말 1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헌장 개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헌장을 갖다가 참 이 시대에 맞게 좀 잘 개정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예성을 갖다가 잘 바른 길로 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개정안을 다 만들고 책으로 다 인쇄하고 그래서 다 나누고 했는데, 문제는 총회장님이 바빠가지고 그 헌장 개정에 대한 이 공문을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갖다 늦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정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루 이게 며칠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가 그러나 많은 우리 헌정개장 그 위원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한 이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법이야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안 된다. 법에 의하면은 며칠 전에 그것을 갖다가 공지해야 되는데 이 공지가 며칠 늦어졌으니까 이거는 무효다. 야,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많은 헌장 개정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목사님들의 수고. 그래갖고 총회장님이 얼마나 죄송하다고 참 용서해달라고 참 그렇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물론 뭐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긴 하겠지만은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참 고민을 해볼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방법은 뭐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문제들이 그 서로 갈등하면은 많은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서 떠나라, 갈라서라 이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 정말 그 법이어했던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기 뜻에 안 맞아가지고 자기 주장이 자기가 요구하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러한 권고가 뭡니까? 너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저희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부터 23절에 8명이 나옵니다. 8명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디모데, 그 다음에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 다음에 더디오, 그리고 여기에 가이오, 그리고 에라스도스, 그 다음에 구아도라고 하는 8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누구냐면은 앞에 30분은 로마에 있는 선교사님이라면은 이 8분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 함께 있고 고린도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또 이제 그것을 보내는 그러한 8분이 이제 거기에 같이 다 이름을 올려서 함께 지금 로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2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언제 그 디모데를 갖다가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2차 이 복음 전도의 여행의 시기는 주후 50년에서부터 52년인데 근데 디모데를 만난 것은 언제일까요? 그는 1차 여행 때입니다. 1차 여행 때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트라와 더베를 갖다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루스트라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정말 안진뱅이를 갖다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죽은 줄 알고 그
시외 성 바깥에 갖다 버려지는 그런 일까지 당했던 그런 곳이 바로 루스트라인데요. 근데 바로 그때 그 1차 여행 전도 여행 때 바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경로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길리기아 지방의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전하는 경로를 갔는데요. 왜 이렇게 가셨을까? 뭐 거기 말고도 사실은 큰 도시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로 가지 않고 왜 굳이 루스트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해안선을 타고 정말 더 멀리까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지역에서 잠깐 이제 길리기아 지방을 잠깐 돌고 오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사실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를 갖다가 그때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영접하기 전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또 외할머니에 대한 그러한 평을 뭐라고 합니까? 신실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러한 영적인 DNA, 영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바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바울 사도와 동역자가 되어서 동행하면서 2차, 3차, 그 다음에 정말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 이후에 그가 순교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참 변함없이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돕고 그렇게 동행했던 그러한 이 아들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사역자가 보면은 한 3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로는 디모데죠. 그래서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래서 어디 갑니까? 바로 더베와 루스트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2차 여행을 시작한 게 50년이고 그 다음에 순교한 게 6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사도 바울의 곁에서 정말 오른손과 같이 정말 이게 바울 사도와 협력하여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고, 디모데는 주후 90년에 순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오직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순교의 길로 가신 그러한 목사님이 바로 디모데 목사님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해요? 정결한 양심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다,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바로 이분들의 성품이 바로 디모데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또 중요한 동역자가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게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바울 사도가 누가도 무난한다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런데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의사죠. 의사 누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갖다가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지필가이고, 사도행전과 같이 정말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그런 역사학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고, 또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의사다 보니까 과학자적인 그런 성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정말 그런지 확실하게 그것을 갖다가 조사하고 거기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분이 누가입니다. 근데 루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 안디옥의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시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또 어디서 이 누가를 갖다가 누가가 이제 언제 그러면은 동행하기 시작했느냐, 이게 좀 궁금하죠? 1차 여행 때는 아닌 것 같아요. 1차 여행 때는 아닌 것 같고요. 2차 여행 때, 2차 복음전도 여행을 갖다가 할 때 그때 보면은 16장에 이제 무슨 용어를 쓰시냐면 우리가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본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16장서부터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아하면은 봄으로써 2차 여행 때 이제 바울 사도와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우리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성경이고 그 다음에 정말 죽기 직전에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하신 그러한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고 또 이제 누구는 어디로 보냈고 그렇게 하고 누구만 남았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바울 사도의 그 풍랑의 시간, 또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시간, 또 이제 우리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서바나까지 또 이렇게 복음 전도를 다녔던 그 시간들, 그다음 다시 옥에 갇혀서 다시 이제 잡혀 있는 그 시간 동안 내내 누가는 바울을 갖다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옆에서 지키고 바울 사도의 또 뭡니까 주치의로서 또 그다음에 뭐 카운셀러라기보다는 어시스턴트 옆에서 이제 조언자와 같은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당했던 분, 비서와 같은 그런 일을 항상 했던 그런 분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 유일하게 옥에 갇히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또 순교의 자리에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옆에 늘 있었냐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인데요. 우리 여기 이제 8명 안에는 없지만은 두기고라고 하는 이 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서신서를 갖다가 전달하는 일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주로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들고 어디에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감옥에 있을 때 이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서신서를 가지고 에베소로 보내고 골로새로 보내고 빌레몬으로 보내서 그래서 이 이제 그 서신을 전달하는 이 일들을 갖다가 이제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특별한 세 분이 그 바울 사도의 주위에 있었고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 뭐라면 친척 누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누기고가 누구냐? 일단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척 누기고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본토에 사는 사람이 아닌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유대인이고 지금 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또 바울의 친척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 다음에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사울이다. 이렇게 5명의 우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울을 갖다가 멀리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만나주지 않냐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나바가 이 사울을 갖다가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어줬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그 인도해 줌으로 인해서 사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럼 왜 바나바는 사울을 갖다가 사울의 회심을 그렇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문점을 가졌는데 로마서 16장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사울을 개인적으로 더 잘 알잖아요. 뭐 이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회개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어떤 연결선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바나바는 이제 사도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뭐까지 갔어요? 지금 로마의 선교사로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소에 가갖고 뭘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장막 짓는 일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이 돼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갖다 섬기는 가운데 갑자기 다소에 가서 사울을 갖다가 데려와서 공동 목회자로 세우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이제 공동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인물을 갖다 이렇게 데려오는 거 물론 이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냥 목사님들이 청빙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루기오가 있다. 루기오. 그 배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안디옥 교회 그러한 공동 목회자로 가는데 거기에 오케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배경이 또 누가 있어요? 친척 루기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갖다가 쭉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왜 택했을까? 이미 다 그분의 그러한 인간관계가 되는 인물들을 쭉 하니 깔아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가고 또 인정받게 하고 거기서 그 바울 사도가 그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루기오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요 교회 교사 허락 없이 바나바가 임의로 불러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교회가 누군가를 이렇게 청빙해 오는 일은 또 거기에 사역자로 세우는 일은 교인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 그러한 보증이 또는 추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추천이나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3차 여행을 갔다가 동참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어. 여기에 지금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기오도 주를 향한 또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우리 로마서 16장 21절에 가면은 누기오, 또 여기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를 보면 나의 친척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기오만 친척이 아니라 야손과 소시바노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의 친척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근데 야손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여행할 때가 이제 51년도인데요. 51년도경에 데살로니카를 갖다 방문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 집에 머뭅니까? 야손의 집에 머뭅니다. 아니, 없는 갑자기 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지역에 가갖고 뭐 그냥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아무 집에나, 지금 바울이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누가 있어요? 뭐 이때 여기 뭐 디모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분이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여러 명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다고 하는 이 일들이 그렇게 뭐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야손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카 갔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야손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갖다가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디아스포라로 다 전국에 흩어져서 그렇게 사는데 바울의 친척으로서 야손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사실 데살로니카로 이끌어 주셨죠. 근데 이 야손이요,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아주 고초를 갖다가 당하고 뭐 끌려가고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와서 야손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뭐 형님인지 아우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쉽게 해서 형님, 여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시오? 베리아로 가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일행이 베리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야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까지 3차 여행 때 같이 동행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함께 문안하는 그런 인물로서 지금 야손이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를 갖다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또 본인이 3차 여행에 같이 동참한 그런 인물인데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리아로 보내는데요. 베리아는 또 누가 있습니까? 베리아는요, 누가 있어요? 소시바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러니까 소바더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소시바더, 소바더 다 이게 이제 음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시바더가 이미 어디에 있어요? 베리아에 있어요. 베리아는 누구? 또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데살로니카에서 베리아로 이렇게 이동해서 거기서 베리아에서 누가 받아준 거예요? 바로 소시바더가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집에서 머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베리아 사람들은 훨씬 더 점잖해서 정말 그런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상고하고 하는 이 일들이 이 바울 사도의 행적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또 이렇게 감당하게 해서 나중에는 소시바더의 집에 어떻게 합니까? 베리아 교회가 개척되고 또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함께 여기 동행했고, 그리고 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동행했던 인물 바로 소시바더.
그러니까 야손이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베리아로 보낸 것은 그곳에 친척인 소시바더가 있고 바울의 일행이 유숙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베리아로 보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다 이렇게 흩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런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갖다 딱 택하셔서 이제 그러한 전도자로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너가 어디에 가서 머물 수 있는 다 이런 미리미리 그러한 그 친척들을 또 다 이렇게 흩으셔가지고 예비하시고 그것이 또 뭐가 됐으니까 선교의 거점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참 친척들의 복음화가 되고 사도 바울과 동행함으로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형제들이 또는 일가 친척들이 함께 동행하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갖고 성장하면은 또 이동해가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아마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가 왜 일가 친척들,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가까이 또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갖다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배태하지 않고 또 싫더라도 또 관계 이게 친척이라는 관계를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막 원수같이 여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을 갖다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서도 그렇게 친척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준비하면서 참 지금이나 우리 바울 사도의 사역 때나 큰 차이가 없구나. 우리가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이 형제로 또 일가 친척으로 묶어주신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역에 큰 힘이고 후원자고 동역자고 또 뭐랄까요 동행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보았습니다. 여기 더디에오나 가이오나 우리 이런 인물들이 다 있는데요.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는 또 특별하죠. 보니까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이고 상당히 고위관 그런 직이었고요. 또 에라스도는 우리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갖다가 마게도니아로 보내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역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 구화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전파 선교 활동에 바울 사도의 모든 인맥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현대 복음 전파의 최일선으로 어떤가 친구, 친척 또는 여기 형제 이런 친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의 거점이 되고 그분들이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 그냥 나 혼자 그냥 쑥 나간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미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 그곳에 나도 가서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더 넓혀가는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바울 사도도 친척의 힘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은 형제들 또는 일가 친척들 이런 분들의 그런 함께 동역하는 일이 결코 비성경적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다 그분들을 갖다 동행했고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까지도 야손과 누기오와 소시바더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또 시작할 때
그러한 함께 해주는 이 일들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참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 각처에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된 심령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바울 사도가 힘을 내서 참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시원 전사님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참 그러한 예비된 심령들, 준비된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가 친척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참으로 아무리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세계 선교의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참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들의 귀한 사역을 아버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